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업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의 삶을 산절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8월 둘째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고 일으켰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때에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시기가 들어와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남도 죽이고 본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사자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들이 밤에 감옥에 들어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간수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다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집으로 가지 말고 곧바로 성전의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잡히기 전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이 말을 듣고 집으로 가지 않고 솔로몬 행각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공회의 원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자, 어저께 잡아다 감옥에 넣었던 사도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을 오늘 재판을 하자 가서 끌어오라고 해서 보냈더니 웬걸 이 경비병들이 가서 감옥을 딱 보니까 있어야 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없고, 사람들은 멀끔하니 경비병들은 지키고 있었고 감옥문도 잠겨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 맡은 경비대장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큰일 났어.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 걸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됐어. 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을 그렇게 시작해요. 아주 크게 노하였어.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화가 치밀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은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중재를 나섰어요. 가말리엘이 중재, 변론을 하게 돼서 사도들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다시 풀려나는 이런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할 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강팍해진 사두개인들의 적대감을 바리새인의 대변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야.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라는 것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쪽과 저쪽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될 때 가장 페어하게 미들에서 이것을 잘 조정하는 걸 분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이 사도들이 붙들려오고 풀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사람들이 죽이고자 할 때 자, 그러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고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중재 혹은 변론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약간의 텐션이 있었어요. 1세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특별히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중추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야. 근데 그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누가 더 우두머리가 되고 패권을 잡는가의 정치적인 항상 날카로운 대립이 있었어, 정치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인 교리로도 두 당파가 맞지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종교적으로 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33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붙들려서 죽게 되는 이 환경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론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가말리엘 같은 중재자 역할은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관심도 너무 그건 사실 죄고 너무 남의 일에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데 합류하는 그런 일에도 절대 가담하면 안 되고 그 중재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크게 33절부터 39절까지 사도들이 다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와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의 중재의 변론이 참 멋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변론이 나와요. 어떤 변론이 나오냐? 자, 그들이 듣고 누구?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보다는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근데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붙잡아다 놓으면 또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이건 경비병들이 지켜도 천사들이 어떻게 빼다가 놓는 바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잡지 말고 이번은 그냥 아주 한 번에 우리 눈앞에 보는데 죽여버리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마음이 참 악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올바른 지적, 그 올바른 지적이 뭐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죽여버렸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들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그를 모든 임금들 위에 세웠다고 하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야. 누가?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70명, 71명의 이 멤버들은 이 예수님의 인기가 싫은 거야. 이걸 어떻게든지 죽였어야 돼. 그래서 죽였잖아. 근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또 동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유대 종교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을,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현재 인간적인 어떤 그 위치나 기득권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주시하는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인간적인 걸로 현 상황을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시기와 질투심이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면 화도 나고 속상도 나고, 그 다음에 괜히 남이 잘 되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배도 아프고, 자기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잘 됐더라, 높이 올라갔다 가더라, 성공했더라 하면 괜히 나하고 관계없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왜?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래도 바깥으로 표출 않고 내 안에 혼자 갖고 있으면 그래도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인격자야. 근데 이것을 표출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한 사람, 잘된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건 그다음부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죄로 연결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앞에서도 이미 아는 것처럼 저들의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기들도 다 알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어다 놓고 어떻게든지 재판해가지고 하나라도 허점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첫 번 단계는 그냥 시기가 생겼어. 이 시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면 괜히 나하고 관계없는데 배가 아프고 그냥 남을 미워하고 남이 안 됐으면 바라는 게 시기라는 거야.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과 그로 인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또한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유죄 전통에 따라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이제 잡아다가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 막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멋있게 나타나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이 정도는 돼야 돼.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알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바깥에 나가 있고, 사도들을 앞에 놓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 현장에서 잠깐 사도들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을 잘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말리엘이 설득하는데,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두개파였는데, 특별히 바리새파 가운데 학문적으로 두 주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두 학문의 양대 산맥을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샴마이, 그 다음에 힐렐. 근데 그 중에 이 샴마이 학파는 약간 너무 보수적이지 않고 리버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중에
이 오늘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샴마이 학파의 할아버지였어. 이게 조상이었어. 가말리엘에.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활 가운데 누가 나왔냐면 바울이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그냥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차가지고 화가 나서 순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워서.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호칭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언약의 백성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지만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들은데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 흩어져 없어요. 사람들을 딱 설득하는데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을 들고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을 드는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 AD 한 30년에서 34년 또 어떤 때는 44년경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은 지금도 뭘 믿고 있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늘 너무너무 로마의 압제로부터 컬러니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같이 군사적으로 저들을 확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드다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나를 따라하는데 한 400명이 따르는 거야. 야,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그 사람들이 그를 주시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이 로마의 군대로부터 제거가 되고 그를 따르던 40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그가 멋있게 한번 로마의 업라이징을 하고 혹은 리볼트를 하고 리베일리언을 했지만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었구나를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예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호적할 때 갈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호적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호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보통 BC 4세기로 치니까 요 유다가 나올 때는 AD 6니까 적어도 한 7, 8년의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호적이 아니라 한참 7, 8년 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근데 왜 로마가 그 속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왜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게 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혹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제압할 때 용병들이 필요해서 군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갈릴리 땅에 장정들이 도대체 몇 명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가 다른 나라하고 정복하고 군대를 만들어 나갈 때 자,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에서 군인 몇 명을 만들어서 뽑아 착출시켜라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기적으로 로마는 인구조사를 가져왔어요. 우리도 가끔 하잖아.
그래서 영국도 한국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리고 오늘날 아이들이 몇 명이 태어나는가, 장정은 몇 명이 되는가를 인구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런 의미 가운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노마에게 다시 대항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지, 게릴라전을 피는 거야. 열심당을 만들어서,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을 만들어 가지고 노마에 게릴라를 하는 거지.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의 콜로니가 되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은 힘없는 나라들은 군대가 없지만은 우리로 말하면은 봉기를 해요. 봉기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게릴라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사살한다든가,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중요한 오피스를 어택한다든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약한 그 지배받는 나라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힘을 들었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인들로 젊은이들을 뽑아가는 거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거기에 장정, 가정수가 몇 가정 있냐?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차지하는 거야, 텍스를. 그래서 폴텍스라는 게 있죠. 우리가 영국에 살면서 처음에 왔을 때 뭐 했냐면 폴텍스가 있었어요. 가정마다 머릿수를 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어른이 몇 명 사느냐, 그럼 그 집은 이유를 막론하고 카운슬에 매달 그 머릿수에 맞게 세금을 냈었어. 머릿수. 그게 폴텍스. 지금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었어요. 하나는 전쟁이 필요할 시에 거기에서 군인들을 착출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도대체 그 지역에 장정과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가를 알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마가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뭔가 사람들이, 열심당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모여가지고서나 노마의 때로는 리베일리언을 하고 리볼트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시기에 누가? 유다와 드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때는 이때다. 우리가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힘이 없는데 뭔가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두 사람이 다 노마로부터 제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싹 사라졌어. 그 예를 들면서 멋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예가 있었던 거 다 여러분 아시죠? 가말리엘이 전하는 것은,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니까 아무리 저들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제거되고 없어지더라. 그와 같이 저들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세워서 하는 일이면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옥에 가두고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핍박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니까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라. 드다와 유다 예처럼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의 마지막도 미천도 드러나면 저들이 별로 저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갈 거다. 멋있게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끝내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가하지 말고 놓아주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니까 사람들이 다 수긍했어요. 놓아주기로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낭중에 이런 전승도 있어요. 사내들인의 의장까지 한 거예요. 최고의. 근데 이 사람도 바울의 선생님이면서 훗날 전해들에 온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아주기로 했는데, 놀라운 사실 보세요. 40절에 42절에 보니까 이제 풀려나게 됐어. 사도들이 드디어 풀려나게 됐어. 가말리엘의 중재와 변론으로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잘 컨트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말이 사용되고 행동이 가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게 유익해 보여도 마지막 그 사람들도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독이 되고 여러분들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가말리엘 같이 중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더니 놓아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음을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옳게 여겨 봐요. 그들이 들어보니까 옳으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했는데 그러면서도 채찍을 가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아니 가말리엘의 지적이 맞다고 하면서 그래 놓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제자들을 매질을 했는데 이 매질이 보통 매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두 대 때리고 놓은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인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낭중 이런 말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가만매 한 대를 맞았다. 그러면 39대를 큰 몽둥이로 맞았는데 적어도 사도들이 가죽이 벗겨질 만큼 엄청난 매를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애매하게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들은 그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전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능력받는다는 건 막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다면 그냥 합당하고 기쁜 일로 여기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카타콤에 들어갔던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다가올 수 있을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성령이 순간순간 천사들을 동원하고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사도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말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나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사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은 능력받으면서 어디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집이라는 말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그 당시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실을 우리 삶의 가운데 평생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 부활해 주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 때문에 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적어도 이런 가말리엘 같이 하나님의 일을 분간할 수 있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